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요한복음 말씀드리네요. 우리 사람과 인사 좀 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말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만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선생님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앞을 열기 위해서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로서 구체적으로 왜 주님이 더 흥할 수밖에 없는 분인지, 그리고 왜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에게 비할 바 안 되는 사람인지를 비교하는 장면인데, 한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비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온 사람이다. 아니, 하늘로부터 온 분하고 땅에서 온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지옥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비유, 이런 걸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땅에 있는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4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한량없는 분이다. 그 말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니까 그 깊은 것까지도 아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5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통치하도록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땅에 있는 여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심판과 멸망을 받느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걸 결정하는 분이, 결정하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32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갖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을 보고 왔고 지옥도 아시고 그리고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사람들에게 그걸 증언했죠. 천국이 있다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그 길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3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받는 자가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기도 했지만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생이나 구원 같은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 안 믿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성인이었다 그러면 아이 그럼요, 우리 예수님 성인이죠.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분을 따르고 싶어요. 특별히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사랑은 정말 고결한 겁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싹 박혀서 정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니, 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증언과 이 영적인 말씀들을 다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그걸 받아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믿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믿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은 나에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 그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그분이 구원자로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을 사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것 자체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는 거, 그분의 대속을 믿을 때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거, 사함만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형벌이 면해져서 내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저주받는 거, 멸망받는 거,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 그걸 우리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당신이 선택하세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이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분명하고,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믿으세요 또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별 고난도 없고 죄에 별로 넘어지지 않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극심한 고난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겨가기도 하고, 내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응?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흔들리면 구원관이 흔들린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증언을 스스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믿을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느냐? 믿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안에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되어서 그 다음 믿을게요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내가 믿었다가 아니고 믿어졌다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할 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극심한 고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내가 선택했고 내가 믿었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흔들리지만은
주님이 내게 믿음까지 주었다,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까지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꾸 내가 흔들리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왜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분명히 오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도 한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스스로 영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12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 영접할 사람이 없다. 근데 12절을 보니까 영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영접할 사람이 없다더니 어떻게 영접한 사람이 또 있느냐? 이상하잖아요. 13절을 보면 해답이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세요. 여기서 혈통, 육정,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결단, 사람의 선택, 사람의 믿음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가능했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자녀까지 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결정한 거다,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믿은 거다가 아니고 결정과 선택과 믿음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다. 이 믿음이 확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진화론과 창조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처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존재하게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진화가 되고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은 근원부터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진화론은 사람에 의해서고 창조론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믿지만, 그러나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진화론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사람에 의해서, 나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나의 어떤 결단과 능력에 의해서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꾸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가능해. 너 자신의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 자신을 발현시켜봐. 그러면 모든 것 할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했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창조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부각시키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뭔가 무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내 힘 정도까지인 거예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커녕 원수를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스스로 가능하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이루잖아요. 그게 노아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바울이잖아요. 나는 정말 못하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때는 주님의 능력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더 무능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해라. 그게 기도다. 그러면 무능한 나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 신앙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영생과 구원이 정말 내 안에 일어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감사예요. 그저 감사, 눈만 뜨면 감사, 그리고 감격,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눈 이야기는 나 스스로는 우리 예수님의 증언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까지 주어서 가능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주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김정은이 그놈의 새끼는 왜 안 죽는지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돼지 같은 그놈이 그냥 돼지게 맞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안 풀리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왜 내겐 병이 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대답 못할 것이 있어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아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된다, 다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것도 많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냐?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33절 시작.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참 번역이 어려운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하신 증언을 내 마음으로 내가 믿어져 가지고 이미 믿게 된 자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세요 하고 받아들인 거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싶어 하고요. 다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탁탁탁 맞아떨어져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설명해 주면은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성경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모른다 그러는 게 없어요.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다 설명하시지 않더라고요. 당장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는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말리지 않았는지, 사단은 왜 그냥 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갖는 거에 대해서 주님의 속속들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참 논리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과 뜻대로 추진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제한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유한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건 설명하지만 어떤 건 설명 안 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경의 어떤 구절들에 대하여 또 성도들이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하여 주님 이것은 왜 그렇지요? 라고 물어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기도해도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한적인 이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속속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취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나 이해가 될 때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구원이 이해가 돼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여,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쳐라.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뭐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서 이삭을 바쳤다? 아니잖아요. 물론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세요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진짜 참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묵묵히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고 났더니 정말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3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 했습니다. 예, 그만하셔도 돼요. 요거 하나 붙들어도 돼요. 아,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아,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위에 계신 분이지. 아니, 위에 계신 분인데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 천국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실제 천국을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천국에 대한 묘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설명한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해시킬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천국을 환상으로나 입신으로나 이런 거 보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러 다니고 책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을 절대 안 읽지만 여러분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보고 온 천국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준 것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정도만 보여준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걸 보여준들 이해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애가 보고 온 거 달라. 어른이 보고 온 거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는 애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고, 미국 사는 사람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본 천국은 이렇다. 너 잘못된 거야. 아니야, 내가 본 천국은 이런데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상당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거의 이제 바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가 본 천국 맞아. 내가 본 천국도 맞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준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본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거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시거나 간증을 들으실 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다만 이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내주셨을까? 예?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랑 전부를 하나님 나라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 아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인데 그 모든 사랑을 다 보게 되었을 때 와, 그 사랑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다도 그 기대를 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직접 그분과 만나는구나. 지금 우리는 영으로 만나지만은 영으로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분을 대면하여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 와, 그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거 기대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고난도 그럴 수 있고 육신의 고통도 그럴 수 있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세요가 아니라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분입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참되심을 그 뒤에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뒤에 이해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붙들고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해서